오늘 증거할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단일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어떠한 교리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어긋나게 된 것은 이것을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예정 교리가 공의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긋나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패되고 깨달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때에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높고 깊은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정으로 증거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는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핵심 교리는 예정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정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사도 바울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이 선택을 높이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우리의 실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각자 자기의 본성대로 나아간 자들, 이들을 바로 유기된 자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를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각자 나아갔던 길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을 예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은 타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타락으로 작정하셨다라기보다는 자기의 본성대로 끝까지 나아간 자들을 향하여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걸어간 대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죄를 지어도 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예정에 대해서 칭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절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탄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흠이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삶 속에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바로 현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실존에서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고의로 악하게 하였다면 그 무거운 죄과대로, 아니면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 지은 죄과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산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씻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지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강권적인 의지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무거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타락한 영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악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서게 되어 매 순간 죄를 결산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경험한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 삶으로 인하여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 회개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쌓이는 고통의 죄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영혼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치 않는 그들의 영혼으로 인하여 죄가 쌓이는데 어떻게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쌓는 죄고로 인하여서 인생은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많아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삶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지요. 이 영혼과 이 삶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자기가 살아간 인생대로 결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착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계속 악한 의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왕을 그대로 그의 의지대로 굳게 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계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바꾸어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으로 우리 인생에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이렇게 잘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한 상태대로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그 상태대로 그들 가운데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된 단일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가운데 죄로 멸망에 가고 있는 그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일한 선택을 증거하였던 기독교 역사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터툴리안 교부나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이러한 증거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토대를 완성하였던 어거스틴이 이 증거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선택하였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일부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내버려 두셨다면 아무도 그분의 행동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유기는 타락한 가운데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택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억압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가 말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를 통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를 통해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만 주어지면 이것이 최고의 은혜여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이 진정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여기서 증거한 이 은혜가 죄라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고통으로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었을 때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자의 인생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부패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셔서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평안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무거워졌습니까? 고통으로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삶일까요?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알고 지은 죄든 아니면 알지 못하여 짓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않고 버틸 때에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비록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위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눌림을 경험할 때에 잠시 강압과 억압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요? 자유를 주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주었을 때에 인간은 여지없이 자기의 뜻대로 본성대로 나아가 악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은 악으로 고통 가운데 거했던 것이죠. 죄가 바로 이 세상의 악을 만든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가장 복된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무 많은 일을 마땅히 처할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은혜를 사랑하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당연히 받을 몫을 인정하라. 빛을 탕감해 주시면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 빛을 대갚아 주시면 그분의 공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에게서는 결코 불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타락 가운데에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어거스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은 모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그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지요.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기는 이 은혜에서 자기의 본성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끝까지 나아간 자들,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간 자들을 향하여 육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사람이 타락하도록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마저 셈, 함, 야벳, 결국은 셈의 계보마저 바벨탑을 쌓는데 참여하여 타락하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자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남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이 자기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사람의 자기 결정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이 인생이 남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으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